유럽과 북미의 이 경제적 번영은 1500대 종교개혁가들의 힘입은 바가 크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마틴 루터와 존 켈빈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과거 스위스 제네바는 가난하고 약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위스 제네바는 활발한 경제활동, 또 국제 정상회담 개최, 번영, 세계 금융의 중심지로서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역사에 따르면 제네바는 존 켈빈의 가르침을 통해서 가난한 나라에서 부유한 나라로 탈바꿈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존 켈빈은 개인의 책임을 강조했고 일을 예배의 한 형태로 보았습니다. 참 이 사업장과 직장에서 일하는 것을 예배의 한 형태로 그렇게 그는 보았습니다. 그는 기존의 성과 속의 이분법을 타파하는 데 일조를 했으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참여하시는 전인적인 복음을 존 칼빈은 가르쳤습니다. 그는 성경 연구를 통해서 이 경제적 원리를 나라의 경제에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그는 금융업자들에게 이자율을 높게 매기지 말라고 가르쳤으며 4%의 이자율을 상한선으로 만들었습니다. 즉 대출 기관이 적정한 이윤을 남기면서 대출자가 큰 부담 없이 사업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이 성경적 경제관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자율의 상한선을 정했습니다. 이 4% 이자율은 그 후 4세기 동안 스위스에서 통용되었으며 많은 서구 국가들이 이것을 채택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난하고 어려운 사업가들이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고 일어설 수가 있게 되어져서 이로 인해서 가난한 나라가 이제 부유한 나라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난한 나라를 부유한 나라로 탈바꿈하게 한 것은 일과 경제에 대한 성경적 이 원리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경적인 재정관을 올바로 이해하고 지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재물에 대해서 도외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물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돈에 대해서 3200번을 언급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 중에 38편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22편이 돈을 주제로 하거나 돈을 소재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여러분 성경은 돈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까? 그만큼 돈의 영향력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이 돈을 통해서 신앙의 축복을 받아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돈을 잘못 이해해서 신앙의 파산을 또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재물은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를 노예로 삼을 수 있고 한편으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물의 영향력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재물에 대해서 결코 하나님처럼 섬기는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 재물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맘모나스라는 단어인데 돈을 관장하는 귀신의 이름입니다. 영어로는 맘몬인데, 여러분 이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맘몬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영적인 힘이 여러분 이 물질 가운데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사탄이 이 물질을 통해서 역사에서 그 영적인 힘으로 우리를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재물관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을 버리고 파멸의 길로 가도록 그렇게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 맘몬은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속입니다. 그리고 또 맘몬은 돈이 행복하게 해준다, 또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또한 맘몬은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그렇게 또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여러분 선교하고 전도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이 있어야 선교하고 전도한다, 그런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어졌고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또 그런 또 잘못된 생각을 이제 가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맘몬은 너가 가진 것은 너의 것이다, 또 그렇게 이제 속입니다. 또한 맘몬은 똑똑하게 잘 따지어라, 그렇게 우리를 또 속입니다. 여러분, 똑똑하게 잘 따지라는 말은 계산을 아주 똑바로 하라는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이 말이 아주 좋은 말인 것 같지만은 여러분 똑똑하게 잘 따지는 것 때문에 결국은 사랑이 식어지고 사이가 벌어지게 되고 원수가 되는 경우가 종종 교회 안에서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결국은 다 관계에 금이 가게 되고 좋지 않는 사이가 되어져서 신앙까지 다 버리도록 그렇게 사단은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재물의 위력을 아셨기 때문에 만몬이라는 명칭을 써서 제자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돈을 같이 중히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스미스라는 사람은 돈과 하나님을 찾아 항해에 나선 자는 이내 하나님이 없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성경적인 재정관을 가지고 재물을 잘 사용하면 우리에게 이 재물은 큰 축복이 되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도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에 보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은 정함이 없습니다. 이 말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물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5절에 보면 재물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이 날개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언 13장 5절에 보면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달러 지폐 뒷면에는 날개가 인쇄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 아주 우리들에게 상징적으로 이 의미를 가져다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돈은 날개가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결코 신뢰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가변성이 있고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 재물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그것을 신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신뢰의 대상은 하나님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적 재정관으로서 중요한 재정관인데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니고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의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물질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여러분 우리가 물질에 속박당하면서 종으로 살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게 하기 위해서 물질을 만들지 않으십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히 누리고 나누어 주고 그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물질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원래의 뜻을 잘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재물은 나누어 주고 베풀 때에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적 재물과는 여러분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나누고 베푸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마대 테레사는 주지 않는 것은 잃은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지 않으면은 그것은 잃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큰 창고를 지은 농부를 칭찬하신 대신에 어리석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어리석은 부자 평가를 했습니다. 참 창고를 짓고 그 소출을 다 모아두어서 여러 해 동안 먹고 마시자 얼마나 여러분 지혜가 있고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만을 위해서 창고에 그 소출을 쌓아둔 자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내 생명을 오늘 내가 취하면 네가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결코 성경적 재물과는 쌓아두는 데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씨앗은 창고에 보관돼 파종을 기다릴 때보다 실제 심겨졌을 때 훨씬 더 빨리 열매를 맺습니다. 창고에만 있는 씨앗은 그 가치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씨앗을 창고에 두지 않고 땅에 심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알고 있던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존 체프만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26살 때에 1800년부터 50년간 사과씨를 미국 습으로 가져갔고 개척자들보다 앞서 돌아다니며 사과나무를 통해서 그들의 길을 예비했는데 나중에 그가 사과나무 묘목들을 심은 곳들 가까이에는
여러 마을들이 세워지게 되어졌습니다. 이 사실은 서부의 그 황량한 서부의 이 동네가 생기고 마을이 생기고 사람들이 모이게 된 것은 바로 이 존 체프만의 이 사과를 심은 것 때문에 그렇게 서부의 마을들이 형성이 되었고 동네가 형성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재물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 때에 우리가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올바른 성경적 재정관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돌아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볼 때에 오늘 우리에게 불행이 있다면 그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오늘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고 여러분 힘든 가운데 있다면 문제는 우리에게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물질적인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물질 부분에서 성경적인 물질관을 우리가 갖추고 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범죄한 시간보다 크다라는 것을 또 돌아오라는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조상들의 날부터 오랜 세월 동안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사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고 무궁한 사랑입니다. 우리의 여러분 범죄의 그 길이보다 크고 범죄의 양보다도 큰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조상책부터 규례를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돌아오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실하고 여러분 무궁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여기 이 돌아오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죄악을 버리고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면 주님도 돌아오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실하신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 하나님은 거짓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재정관에 대해서 그동안 잘 알지 못해서 올바른 성경적 재정관을 갖지 못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옛 삶을 다 버리고 오늘 돌아오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올바른 성경적 재정관을 여러분이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귀한 물질의 복을 주시고 또 신앙으로 형통하게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또한 자신들의 잘못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문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그렇게 또 반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잘못을 알지 못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들의 잘못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질 부분의 잘못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8절에서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물질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신앙생활에 있어서 약한 부분이라 할 수 있으면 물질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예배 생활도 잘하고 전도와 또
여러 가지 신앙생활 잘하는데 물질 부분만 부딪히면 약해지고 성경적 재정관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힘들고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성경적 재정관이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부분에서 신앙의 성숙이 없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사람들과 성도들과 관계에 있어서도 올바른 재정관을 갖추지 못한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모든 삶의 영역에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물질 부분에도 신앙이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이 물질은 주님 타치하지 마십시오. 내가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 모든 부분에 신앙이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세 가지의 회심이 필요하다 했는데 가슴의 회심, 정신의 회심, 지갑의 회심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갑도 회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11조에 대해서 올바른 성경적 견해를 우리가 연초가 되면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1조는 성경적 재물관의 기초이자 중요한 원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오늘 본문에서 온전한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11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으로 주시기 전에 이미 시행된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11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야곱의 11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20절에 보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1조는 이 율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11조는 율법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으로 지키지 않아도 된다 말을 하는데 그것은 올바른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11조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을 했습니다. 따라서 먼저 하나님께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이 수입이 들어왔을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선순위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는 11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우선순위입니다. 이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소출을 다 얻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12장 6절 7절에 보면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들이 즐거워할지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고한 일에 복주셨으므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11조를 통해서 항상 우리의 삶의 이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언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먼저 우리가 이 수입을 쓰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고 남은 것으로 11조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먼저 드리고. 참고로 여러분, 교회의 건축 헌금이나 모든 것은 다 우리 개인이 쓰고 남은 것으로 드린다, 그렇게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항상 먼저 드리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로 안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보면 늘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힘든 가운데 또 다른 곳으로 새어나가고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신년만 되면 제가 이 꼭 11조는 설교로 해서 어쨌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하고 먼저 이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우선순위가 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11조는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청지기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든 물질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학개서 2장 8절에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따라서 하나님께서 11조를 규정해서 우리의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게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청지기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에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10분의 1을 이제 주님 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조는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스탠리 존스 박사는 이런 말을 했는데, 자아를 병들게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내어놓지 않는 돈 때문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할 때에 건강한 신앙이 됩니다. 물질에 자유하게 되고 물질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고, 이게 믿음이잖아요. 이게 11조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물질에 대해서 자유하고 물질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또 11조를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1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참, 이걸 하지 않으면 물질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탐욕 때문에 넘어가고 흔들리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11조를 드림으로 인해서 이제 물질의 노예가 아니고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자유합니다. 이거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탁 떼고 이렇게 해서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저는 당신의 약속을 믿습니다. 저를 돌봐주실 것을 믿습니다. 90%로 더 좋은 삶을 살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물질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탐욕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11조는 이웃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보면 11조는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과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사용되는 제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다른 어떤 우리가 기도와 예배를 통한 신앙의 건강보다도 어떤 경우에서는 더 건강한 신앙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11조는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과 이 동업한다라는 것을 또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의 일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증거로 내 수입의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들을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또 우리의 일을 간섭하시고 또 우리의 일들을 주관하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내어놓는 것입니다. 잠언 3장 9절 10절에 보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제임스 크래프트라는 사람은 세계에서 가장 큰 치즈 회사를 설립한 사람인데, 이 제임스가 시카고에서 작은 치즈 회사를 경영하다 크게 실패해서 엄청난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이 크래프트에게 조언을 주기를, 너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봐라.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 친구의 말을 듣고 이 크래프트가 이제 하나님과 이제 동업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회사를 운영하신다면 대단할 것이다. 나는 그분을 돕는 사람이 되겠다.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일하겠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의 사업의 주인이 되셔서 놀랍게 그 사업을 번창하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임스 크래프트 회사는 세계에서 가장 큰 치즈 회사가 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11조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의미가 아니고 이 11조를 드리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순위를 점검하고 또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정욕과 욕심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 11조 의미를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11조를 하지 않거나 또는 아무 의미를 모른 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온전한 11조라는 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0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11조.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전혀 안 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11조는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정한 기준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하신 정신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하라. 참 여러분,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11조는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는 하고 있는데,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기도가 상달이 되지 않고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않는다면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예 안 하고 있으면은 11조를 하라 그래 하지만은, 여기 온전한 11조를 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기준과 정신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을 이탈했다는 것입니다. 형식과 욕심으로 인해서 11조의 정신이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들은 온전한 11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말라기 1장 1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내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해서도 안 되고, 또한 우리의 욕심으로 11조 정신이 망가졌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형식적인 11조를 지적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화 있을진즉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박하와 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조를 하지 않아서 책망을 받은 것이 아니라 외식과 형식적으로 함으로써 책망을 받은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늘 습관적으로 하는 이 11조지만은 한번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 2014년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전한 11조의 놀라운 축복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이 쌓을 곳이 없도록 하는 이 말씀은 그 요구가 없어질 때까지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참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요구가 많습니까? 또 우리는 웬만해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물 붓듯이 부어주시면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만족하시는 것입니다.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구가 없어지는 거예요. 참 여러분, 얼마나 이 축복의 상태가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제가 보니까 더 이상 요구할 게 없어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많이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가 없다라는 거예요. 참 얼마나 그 행복한 사람입니까? 요구가 없어질 정도로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적은 11조를 통해서 하나님 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의 수고의 소출을 거둘 수 있도록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수고한다고 해서 다 거두는 게 아닙니다. 수고한다고 해서 다 거두는 게 아니라, 이게 여러분 재앙이 없어야 되고 기한절에 또 과실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을 하다 부도가 나고 이렇게 했으면 안 됩니다. 시큰 일하고 부도가 나고 이렇게 되면 그거는 다른 사람 좋은 일을 다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 메뚜기 재앙을 막아서 이제 그 곡식이 이제 소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과실을 하나님께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겠다. 참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완성시키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완성시키시니. 그러니까 농사도 여러분 하나님이 완성시켜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뭐 과실을 거둘 때 태풍이 와버리고 이렇게 하면 다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성시켜주시는 분이시다.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잘 완성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여러분, 그 잘 완성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사명을 완성하고 또 여러분 사업을 하면서 끝까지 잘 마무리하고, 이런 축복은 참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중에
탈락되는 것보다 끝까지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때까지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잘 하는 것도 이 축복인 거예요. 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너무 많은 그 예상치 못한 여러분 인생의 여정에는 그 악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2014년도에 시작하는데 2013년도에는 이 잘 사는 나라들이 경기가 좋지 못해서 위기가 왔고 2014년 이 새해부터는 또 못 사는 나라들이 지금 또 이제 나라들이 전부 다 어려워서 위기가 지금 오고 있다. 이 신문에서 이렇게 또 이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게 사업을 하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우리 자녀들 공부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되게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성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완성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4년도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재정 부분에서는 믿음으로 또 11조에 도전하는 거예요. 테스트 해보라는 거예요. 도전해서 여러분 땅의 이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늘문이 열려지면 그게 복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변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좋지 못한 땅을 아름다운 땅으로 이제 바꿔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경적 재정관을 갖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록펠러는 스탠다드 오일을 창설한 분인데 그는 당대 가장 부유한 사람인데 사람들이 어떻게 그 많은 부를 이룰 수 있었냐 질문을 했을 때 10, 80의 원리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는 나는 10%를 하나님께 드리고 10%를 저축하고 80%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로버트 베네딕트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좌라는 자기 책에서 재정적으로 완전히 파산된 때에 그는 말라기서를 통해서 온전한 11조의 이 말씀을 그는 읽고 그 말씀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좌라고 이름을 붙인 당자 계좌를 열었는데 매달 자신의 계좌에 돈을 넣기 전에 그곳의 소득의 10분의 1을 예치를 했습니다. 그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재정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다고 그 책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참 수입이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의 계좌 딱 아예 정해놓고 그쪽으로 10%를 예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최승 장로님의 주와 함께 하라는 책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가 2011년 어느 날 충남 서천군의 한 감리교에서 주일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되어졌는데 그 예배 때 설교를 마치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함께 얘기를 하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최승 장로님에게 충청도 충서지방의 유명한 장로였던 한씨, 김씨, 최씨 가정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그 중에 최씨는 바로 최승 장로님의 아버지였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평신도로서 재정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재정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장로님 3분 중에 제일 부자는 우리 아버지 한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11조를 하는 분은 최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때 제가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왜 11조를 제대로 안 하시나요? 아버지가 말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11조를 떼어서 그것으로 주일 헌금, 감사헌금, 건축 헌금을 드린단다. 나는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그건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지킨 것이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말하여 아버지의 일에 참견하지 말거나 너나 잘해라. 그때의 일이 정말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한 장로님 안 계시죠? 우리 교회. 자기 아버지가 한 장로입니다. 나중에 이분이 이제 목사가 된 거예요. 목사가 돼서 궁금한 게 그 당시에 세 장로님을 한번 이제 살펴보는 게 최고 궁금증이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11조를 최고 많이 한 이 잘한 우리 최 장로님 가정이 어떻게 됐을까?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그게 궁금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교회의 최 장로님의 아들인 최승 장로님이 와서 간증함으로써 그 궁금증이 다 밝혀졌다고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최승 장로님은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그의 아버지는 추수감사절이면 가장 좋은 과일과 곡식을 지게에 지고 그것을 교회로 가져갔다고 합니다. 항상 제일 좋은 것을 골라서 정성껏 담으셨다고 합니다. 아주 진중한 표정으로 교회에 바칠 헌물을 담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경건함을 볼 수가 있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자신의 눈에 그 모습이 참으로 존경스럽고 아름다웠다고 이 최희순 장로님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바람대로 자식의 가족은 5대째 예수를 믿고 있는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100% 복음화가 다 되었다고 합니다. 전부 합치면 560명이라는 것입니다. 후손이 모두 축복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 이루고 있는데, 그는 아버지의 정성어린 11조와 감사헌금 때문에 교회와 가정의 부흥과 축복을 가져온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도 최희순 장로님도 11조를 아주 잘하는 분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월급을 타던 날의 감격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월급 봉투를 옆에 놓고 11조 봉투에 그것을 담았다. 기뻤다.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드리는 온전한 11조였다. 그런데 교회에서 가장 많이 11조를 하겠다던 다짐이 자꾸만 떠올랐다. 장로님 두 분보다 더 많은 11조, 부자 포목상보다 많은 11조. 이 청년의 때지 이제 고백하는 것입니다. 헌금 봉투에 조금씩 더 담았다. 결국 10의 3조를 봉투에 담았다. 이것이 내가 드린 첫 11조였다. 나는 평생 동안 주머니와 지갑에서 돈이 부족한 적이 없었다. 교회 재정부장을 할 때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하양교회에서 36세 장로가 되어서 35년을 섬기고 장로 은퇴를 하던 날 담임 목사님이 내 손을 잡으면서 말씀하셨다. 장로님이 교회 예산의 중심이었어요. 처음부터 가장 많은 헌금을 하셨어요. 기도 응답의 확인이었다. 가장 많은 11조를 드리게 해달라고 욕심 많은 철없던 소년의 기도를 놀랍게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사무쳐서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렇게 그 책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으로 또 믿음으로 이 새해에는 우리 성도들이 작은 액수라도 믿음으로 한번 11조에 도전해서 풍성한 축복을 받아 누려서 많은 자들에게 여러분 그 축복을 나누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